우리들은 날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이렇게 잘 지내야 될 텐데 하지만 또 우리에게 수시로 어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돈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가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도움의 그러한 손길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서 어려움을 맞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 이 악한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오면 저것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망할 것 같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래서 망하는구나. 근데 주인공들에게 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주인공을 위해서 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인공은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이 삶의 좋은 한을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도움이 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왜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이 올 때 소망 가운데 또 당당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에는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지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의 문제 뒤에 배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물질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뒤에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씨름하는 이 대상이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은 이 영적인 존재인데 선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또 영적인 존재들로서 악한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더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이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이 조용한 집에 이 깡패들이 이렇게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집안에 이렇게 물건들을 막 내팽개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깡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본 얼굴인데 와가지고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죠? 그 깡패들 뒤에 그런 일을 하라고 이 사주한 그러한 어떤 인물이 있는 거예요. 배우가 있는 거예요. 배우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깡패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로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깡패는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이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배우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고 다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당연히 우리는 이미 천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은 환상 중에 하늘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셋째 하늘을 그는 낙원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미 들을 수 없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미 둘째 하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미 첫째 하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첫째 하늘은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늘이에요. 땅과 대비해서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하늘이 뭐겠습니까? 둘째 하늘은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이 둘째 하늘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둘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공중에 권세 잡는 자들이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존재들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둘째 하늘이라고 말했냐 그러면, 그들은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존재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땅보다도 높아서 권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위에서 아래를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땅에 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권세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누구의 지배를 많이 받냐 그러면 이 둘째 하늘에 사는 그러한 영들의 지배를 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우리들은 그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다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둘째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존재를 다 다스리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 직접적인 그러한 그들의 소속이 둘째 하늘에 속해 있는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문제가 한번 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하늘에 속한 그러한 악의 영들이 뒤에 배후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자기를 도와줄 자를, 이 더 강한 도와줄 자, 더 힘 있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찾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매여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사실은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속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지배 가운데 있었고,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악한 영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빼놓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모든 이 종족들과 나라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는 모든 민족,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가난도 지독하게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억압당하면서, 근데 왕들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살았느냐? 왕도 또 귀신들에게 매이고 또 샤머니즘에 매이고, 왕도 권력 다툼에 매여서 삶이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 악한 영들에게서도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속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모든 권세자들과 능력들과 또 이 천사들과 권세들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러한 것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십니다. 자, 이 땅에서 하늘로 구름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자, 둘째 하늘을 통과하는 할 때 둘째 하늘에 존재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권세자들, 천사들, 능력들, 악한 영들, 이 세상 임금들,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그 셋째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예수님 발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둘째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위에 있는 자의 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문제 배후에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러한 악한 마귀, 악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자와 대비되는 존재는 뭐예요? 이마 양이나 사슴이나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연약한 존재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시면서
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이 사자와 같은 마귀를 너희가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양이 사자를 대적합니까? 어떻게 사슴이 사자를 대적하냐고요.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러한 양이 이렇게 약한 이 개가 이 곰을 대적하고 호랑이를 대적하는 것은 자기 배후에 이 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인이 있고 자기 배후에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돌진하는 거예요. 사냥개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이 곰을 향해서 왜 달려갑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자기가 힘들면 뒤에서 자기 주인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배후에 정말 이 마귀를 제압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기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미 이전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다 제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 쫄개인 귀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라고 명령해도 그들이 거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은 나아가는 것이지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주님 앞에서 무슨 금식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귀신은 나가지도 않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힘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만이, 내가 약해져야지만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병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을 빼야지만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다가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 나는 귀신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귀신보다 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교만죄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귀신의 이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귀신을 향해서 명하면 귀신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이는 전술을 씁니다. 자기가 도망치는 척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적들이 막 달려오면 뒤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반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적을 섬멸하듯이 귀신도 보통 전략 전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굉장한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악한 존재를 둘째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 지배하는 세상 임금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세상 임금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그 완전히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든지 영적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짓다가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강하다. 나는 정말로 비천하고 천하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고백인 것인데, 이건 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요 쉽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하고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나는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강하다. 내가 약한 건지 강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한 곳에 있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강해.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고, 어떨 때는 나는 못하겠어. 나는 힘이 약해.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는 강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고백을 우리가 어려워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볼 때마다 이 어려움을 1대1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이 팀으로 싸우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을 봐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문제도 그렇고,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1대1로 싸운다, 나는 저 악한 사람과 1대1로 싸운다, 나는 저 돈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나라끼리 싸우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건 나라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개인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이게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소한 어떤 개인의 충돌 때문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팀워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팀이 지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싸우는 것이고, 나의 문제는 이 악한 영의 배후에서 이렇게 함께 달려드는 이 마귀들과 내가 싸우는 것이고, 또 악한 사람들과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편이 얼마나 강한지에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편의 능력에 비하면 내 능력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루는 이 자기 사환이 이 아람 군대가 자기가 있는 이 성읍을 이 병마로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오니까, 죽이러 오니까 두려움에 떨었을 때 이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낸 불병거와 병마가 더 뒤에서 더 많은 병마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내가 어떤 아람 왕하고 싸웠다가는 나는 늘 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람 왕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개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왜 좋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사관을 보내고 군인을 보내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그렇게 좋은 거고, 옛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데, 시민권이 없으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야 되니까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영원히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있으면 이 자기가 재판을 받아도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또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취급받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가서 나는 해결받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판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판결이고 확증된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악한 사람이든 뭐 악한 권력자든 뭐 우리의 문제든 다 우리가 오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려면 아주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편이고 참 좋으신 분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인데 내가 그를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앞부분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권세자들은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나의 물건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뺏어가는 사람도 두렵지만, 칼을 들고 또 아니면 법적으로 나에게 사형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도 또 그 존재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 만나면 사정하면서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를 쫓아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지금 떨어지는 건 싫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뭐냐 그러면,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또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기아자동차에 근무할 때, 저는 이미 7층에서 기획실에서 근무했고, 가장 높은 이 8층에 이 회장실이 있어요. 한 층 자체가 다 이 회장이 관할이에요. 거기에는 회장 비서실도 있고,
이 계열사, 사장단들이 그곳에 다 있는 곳이에요. 보통 때는 뭐 그때 근무도 안 하지만 어쨌든 이 8층이 회장단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8층의 회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8층에 있는 비서들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은 7층에 있는 이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8층의 회장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근데 1층에 있거나 뭐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잘. 회장이 항상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뭐 회장을 그냥 착하고 좋은 부르노만 알아요. 그러나 회장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이렇게 회장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측근들이 가장 회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회장 한마디면 자기 목이 잘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장 한마디면 또 자기가 승진해가지고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회장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참 그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회장이 딱 야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딱 이렇게 결재를 내려버리면 그 모든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의를 뭐 수천 번 해도 회장이 야 이렇게 하고 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을 아는 사람은 회장을 가까이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그 회사에서 함부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장하고 가까우면서 회장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회장 측근에 있는 또 비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떨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막 함부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분이시고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한 측면인 것이고, 다른 측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죠.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딱 결정을 내리면 모든 것은 그 앞에서 잠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런 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둘째 하늘에서 정말로 이 권세를 가져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을 볼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해야 될 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문제는 막 좋은 마음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지 그 문제를 푸는 거지.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좋은 마음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냐라는 거예요. 절대 문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은 더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만 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많은 문제들의 거의 80-90%는 이미 해결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듯이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냥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병의 문제든 뭐 재산의 문제든 뭐 대인관계의 문제든 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껴안고 계속 이것이 지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깡패들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깡패들이 물러가라 그래도 안 도망가고, 또 우리가 말할 때 깡패들이 도망간 것은 그냥 이 사기예요, 사기. 또 좀 있으면 다시 또 쳐들어와요. 우리를 하나도 겁먹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더 망하게 하려고 위장 전술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는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존재들을 다 굴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 자부심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항상 겸손하게, 그렇지만 나는 땅에 사는 존재다. 우리는 아직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세 개가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존재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그때는 하늘과 땅밖에 없어요. 새롭게 만든 하늘과 땅.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고 은혜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인 후에 그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평강에 이르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승리를 맛보고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